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세계 대가족주의,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매일 울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 원리 시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현세가 바로 말세다. 종말론을 다루고 있고요. 종말론 가운데는 특별히 제일 축복 복귀의 현상 가운데 본심의 자유 복귀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원리 본문을 달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참아버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대가족주의. 세계 인류사 가운데 새로운 국가 체제와 새로운 이상 세계의 한 모형을 제시해 놓는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했다고 해도 흥하는 것입니다. 망했더라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지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갈 때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배, 만배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시하는 민족, 제시하는 주의, 제시하는 사상이 이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박애주의요, 세계 대가족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세계 대가족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계 대봉사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신본주의의 사상은 인본주의의 사상의 종교를 본다. 여러분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요. 이제 누구를 믿을 것이냐? 마음을 중심 삼고 외적으로 출발하는 그 문화의 발전의 터전이 내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합니다. 신본주의의 사상은 인본주의의 사상의 종교를 보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사상은 종말점에 가서 행복이 아니라 파탄입니다. 갈 곳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보라고요. 전부 다 자기 중심한 인간들 아니에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 위주한 인간주의 휴머니즘에서 세계 통일할 방안이 나온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인간애가 아니에요. 자기 위주한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시켜가지고 전체를 위주할 수 있는 사랑을 중심 삼고 재창하는 운동이 벌어지면 이것이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박애주의 사상입니다. 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상과 나라는 당장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심어져서 나중에 크게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찾아가야 될 사상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한 인본주의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사랑, 즉 세계 대가족주의,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사상이 세계 대가족주의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세계 대가족주의로 나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인본주의, 이 자기중심한 그 인간주의,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이 인본주의는 결국 갈등과 파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해결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전체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고
이것이 바로 박애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신본주의나 박애주의는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은 주의. 하나님을 중심 삼은 부모주의입니다. 부모주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이 부모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듯이 사람을 모시고 인류를 모시고 만물을 모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의, 박애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길은 내가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데 있다는 신본주의를 중심 삼은 세계 대가족주의인 것입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 중심한 주의입니다. 따라서 이 인본주의도 신본주의를 중심 삼은 인본주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은 휴머니즘이 돼야지 하나님을 빼놓은 휴머니즘은 갈 길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이렇게 사상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 원리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부모님께서 밝혀놓으신 이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매일 울었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일 때문에 울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날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하늘 해원해드리겠다고 하루에도 수백 번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해와는 타락한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늘의 서러운 입장을 생각하며 통곡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왜 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몰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심정을 놓고 울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런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울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통곡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야곱이 21년간 하란의 고난의 노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그런 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서러운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기 부모와 자기 동생을 만나 대성통곡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놓고 운 분은 예수가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불쌍한 사정을 놓고 울었지만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사정을 놓고 일생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운 사람은 오직 참 부모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식구 여러분에게 솔직히 물어봅시다. 또는 제 자신에게도 또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놓고 운 적은 있어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놓고 울어본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 개인에 있어서 저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당한 슬픔보다도 부모의 슬픔을 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는 틀림없이 효자가 되고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아버님처럼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놓고 매일 울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아버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참 아버님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겠다고 하루에도 수백 번 다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부모님의 그런 심정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심정적인 거리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인연. 아버님은 저희들이 외로울 때마다 언제나 먼저 찾아주셨고, 슬플 때마다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연을 붙들고 있는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인 줄 아옵니다. 당신의 그 은사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영어의 몸이 될지라도 매를 맞아 피를 토하여 쓰러질 망정 당신을 염려시킬까 봐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탄식하며 몸부림쳐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저희보다 더 가슴이 메어지시면서도 그 아픔을 참으며 나는 괴롭지 않다고 오히려 저희를 권고하셨사옵나이다. 당신의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매일 울었다. 오늘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굶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리고 하늘을 울린 눈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 중국 허난성 농촌의 한 소년이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밥을 포기합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소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지역 언론과 방송에서 효자 소년으로 소개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리웨이라고 정했습니다. 나이는 13살이었고 가족은 병든 아버지와 농사 짓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 한 끼도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기 인생 대신에 아버지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은 살을 파고들었고 집은 숨이 막힐 듯 차가웠습니다. 그 집에는 따뜻한 밥도 따뜻한 이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효정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생존과 절망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밭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학교가 끝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이 웃고 떠들 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기다리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소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먹고 왔어. 그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몫의 밥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 말은 한 끼의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넘겨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그 밥이 아들의 하루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한 숟가락이 아들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년의 몸은 무너져 갔습니다. 뼈가 드러나고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효를 다하겠다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아버지 앞에서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나는 참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보았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아들이 밥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드셔야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먹어도 돼요. 그 말은 단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눈물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며칠 후 소녀는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한계를 선언했습니다. 병원에서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 아버지 밥 드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늦게서야 사실을 알고 마음이 무너져 울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내가 아들의 밥을 내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굶겼구나. 그날 한 아버지의 마음이 처음으로 깨어졌습니다. 자기 배고픔보다도 부모의 배고픔을 더 슬퍼한 사람, 그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보다도 부모의 슬픔을 더 슬퍼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이 소녀는 나이가 13살밖에 안 되는데 어찌 그런 부모에 대한 효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쌍한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고 한 번이라도 효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을까요? 나는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불만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면 하나님은 꼼짝하지 못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아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님은 저희들이 외로울 때마다 언제나 나를 먼저와 찾아주셨고 슬플 때마다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연을 붙들고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앞에 영원한 부모라는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는 세상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은 영어의 몸이 될지라도 매를 맞아 피를 토하며 쓰러질 망정 하늘 부모님을 염려시킬까 봐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탄식하며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참 아버님보다 더 가슴이 메어지시면서도 그 아픔을 참으며 나는 괴롭지 않다고 오히려 참 아버님을 권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아들처럼 나는 과연 하늘의 자식으로서 한 인간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거늘 나는 뜻을 알고 원리를 알고 참부모님을 아는 하늘의 자식으로서 얼마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늘 부모님의 아픈 상처를 놓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